조금 서운할 뻔했는데요. 남목사님이셔서 저는 백목사고요. 남목사님은 나기 때문에 그것도 못 이기는 것 같네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먼저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더 잘 됩니다. 요거는 안 하시더라고요. 다시 합시다. 더 잘 됩니다까지 하셔야 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더 잘 됩니다. 예, 인사하실 때 고백하는 대로 그 고백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종을 부르셔서 말씀을 나누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항소교회가 하나님 사랑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부흥하고 늘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한 믿음의 교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회원들 찬양하시는데요. 너무 잘하시고요. 너무 힘이 있으시고요. 한 100세 시대가 아니라 한 120, 그 정도는 거뜬하게 거하시면서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부산노회에 온 지 두성교회 부임한 지 한 1년 8개월 됐는데 교회에 와서 또 노회 활동을 하면서 힘을 얻고 많은 도움을 얻은 분 중에 한 분이 우리 남 목사님이십니다. 뵈니까 주일날 제가 뵌 거는 처음인데 그 힘이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함께 하시는 은혜 가운데에서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늘 남 목사님의 그 말씀과 또한 목회의 협력자 되시고 귀하게 이끌어가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밖에 설교를 하러 가면 꼭 빼먹지 않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이 뭐냐면 천국 소망을 가지십시다 라는 얘기를 제 간증을 통해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를 빼먹었군요. 제가 이 교회를 오는데 더 기쁜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한 분 있습니다. 아까 보니까 우리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던 우리 장순빈 전사님이 계신데, 장순빈 전사님은 저한테는 뭐라고 해야 되죠? 죄송합니다. 아주 어린 동생 같은 그런 친구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사역을 하니까 전사님 하는데, 제가 영주 제일교회 출신인데요. 우리 장순빈 전사도 영주 제일교회 출신입니다. 저하고는 한 10몇 년 차이가 나는데, 제가 모교에 있을 때는 순빈아 그러고 뭐 형님 그러고 이렇게 하던 그런 사이인데, 신학을 하고 부산에 내려온다 그러길래, 야 내가 교회 어디 알아봐 줄까 그랬더니, 목사님 구했어요. 그래서 어디 그러길래 항소교회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잘했다고. 항소교회 가는 건 뭐 두말할 거 없이 잘 결정한 거라고. 불러주시니까 은혜고 거기서 잘 사역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제 간증을 통해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천국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목사가 되어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되어서 천국 소망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말씀을 전하는 힘이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 첫 번째 이유는 천국 백성 되어지는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천국 백성 되어지는 목표가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 그저 세상 가운데에서 동아리 활동하는 거 이상의 의미는 없잖아요. 제 간증입니다. 저는 부모님 장례를 치렀는데요. 7일장을 했습니다. 7일장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죽으면 7일장을 하든지 9일 동안 국민장을 하는데, 저는 7일장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어머님이 금요일 날 돌아가셔서 금, 토, 일, 월 장례를 하고요. 어머님 장례하러 산수에 올라가서 치토하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셨다 그래서 다시 내려와서 다시 월, 화, 수 장례를 해서 7일장을 했습니다. 원래는 아버님이 암으로 좀 아프셨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1년입니다 라고 했고, 그 기간이 한 6개월 지난 뒤였는데, 갑자기 어느 날 서울에서 부목사로 사역하고 있을 때 전화가 온 거예요. 야, 어머니가 위독하시다. 무슨 말이냐? 아버지가 아니냐? 어머니란다. 빨리 와라. 그 다음 날이 교회 정책당회가 있는 날이기 때문에 이제 선임 부목사에서 이제 막 자료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해요? 위독하시다니까. 막 준비하고 있는데 30분 뒤에 전화가 왔어요. 야, 어머님 돌아가셨다. 준비해서 와라.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해서 내려가는데,
이제 교회에다가 내려가야 되니까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머님이 천국 가셔서 갑니다 라고 이제 내려갔더니, 교회에서는 또 이제 교인들한테 문자를 싹 보내잖아요. 백승철 목사 모친 별세. 가니까 이 교인들은 또 제가 이렇게 중보기도를 요청할 때 아버님이 아프시니까 기도해 주세요라고 했던 게 있으니까, 그날 밤에 당직 쓰던 집사님이 밤새껏 한숨을 못 잤대요. 오타를 보내도 어떻게 이런 오타를 보내냐, 부친이 아니고 왜 모친이냐, 다시 문자를 보내라, 이렇게 연락이 막 왔다는 거지요. 근데 모친이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금토일 월요일 날 장례를 했는데, 이제 목사가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영주를 내려가서 뵈면 무슨 일이 있다라고 느끼실까봐 형제들은 저희가 삼남삼녀인데 아무도 아버님에게 안 알리고 안 갔어요. 그러니까 어머님 장례를 안 알린 거죠. 그리고 장례를 치렀는데, 장례를 치르고 산소에 올라가서 장례를 이제 치토를 하는 가운데 작은 형님이 전화를 받고 가시더니 아버님이 돌아가셨다. 그래서 이제 그대로 내려가서 타고 왔던 장의차를 그대로 타고 장례했던 장례식장에 그대로 들어가서 장례했던 그 장례식장 그 자리에서 들어가니까 깨끗하게 치워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그 자리에서 3일 장례를 또 했지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야, 부모님이 금술이 좋으셨나 보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년에 2년은 좋으셨다고. 근데 그렇게 장례를 치르면서 제가 은혜를 받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장례를 통해서 목사에게 확신을 가지게 하시고 목회하는 데 비전을 가지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성도들에게 무슨 복음을 전할 것인가, 내가 어떤 말을 전해서 목사로서 하늘의 계시를 전할 것인가. 어떤 사람들은 중개업자가 있습니다. 복음도 중개하는 사람이 있고요, 말씀도 중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렇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신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일을 겪으면서 내 마음속에 더 확실한 믿음이 생긴 겁니다. 왜, 뭐냐고요? 천국 소망입니다. 부모님이 천국 가셨다, 나도 언젠가 천국 가면 만난다라는 소망이 이 가운데 있으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더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왜요? 나도 천국 갈 거니까,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언젠가는 하나님 나라 가서 만날 수 있으니까 그 마음이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게 되면 꼭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에 천국 소망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계시면서 내가 천국 갈 수 있나? 내가 구원받을 수 있나? 내가 과연? 이라고 의심드는 사람이 있다면 확신을 가지십시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다. 나는 용서받은 사람이다.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다. 나는 천국 가는 사람이다. 이 네 가지만 우리 가운데 있으면 이 땅을 살아가고 미래를 꿈꾸는 우리 가운데에 흔들림이 없이 담대함 가운데에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시는 여호수아 선교회 회원분들도, 그리고 예배하시는 항소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이런 믿음 가운데 끝까지 달려가시고 중간에 신앙을 포기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내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심령들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제자가 됩시다라는 제목을 나누었는데요, 여호수아 회원들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어떻게 제자가 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제자가 된다고 달려오셨고 지금도 그 제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자가 되려면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전도하는 제자가 되어지라는 겁니다. 제가 이 단을 딱 돌아서 꺾어서 오다가 함을 봤습니다.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무슨 함이 있지요? VIP 작정서함이 딱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하나님, 저 안에 적혀있는 이름들 다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그 생명들의 이름을 적어가면서 작정했잖아요. 우리가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할 거 아니에요. 예수를 만나본 적이 없는 그 심령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그 이름들이 불려진 심령마다 그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가 충만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도 전도축제를 하고 11월 1일 날 하는데요, 이렇게 명단을 다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아침마다 저녁마다 기도하십시다 라고 해서
새벽 예배 때 불 켜놓고요, 이름을 다 했습니다. 내가 모르는 사람이지만 남을 위해서도 이름을 읽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하루에 한 번씩만 불러도 그 이름이 수백 번, 수천 번 불려질 거 아니에요. 그 영혼들이 구원받은 일에 제자가 되자라는 거지요.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내가 너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주님이 수지자를 삼는 그 베드로에게 뭐가 되게 하겠다고 하셨냐면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하셨다고 해요. 전도하는 자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 38절에도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제자들을 보냅니다. 왜 보내냐면 천국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보내시고 계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 복음을 증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라고 성경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제자가 되는 두 번째는 뭐냐? 은혜로워야 된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예배 드리는데 마음속에 우라가 튀시는 분 있습니까? 하나님께 내어놓으십시오. 하나님, 내가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힘입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나를 사로잡고 있는 이 모든 육신적인 마음을 내어버리기를 원합니다. 내 가운데에 다툼이 없기를 원합니다. 네가 맞다 내가 맞다 싸우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모든 것들을 잘 순리 가운데 이끌어가는 심령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은혜를 나누는 가운데에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자랍니다. 내가 받은 은혜, 네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겁니다. 오늘 오전 예배 중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야, 나한테 너무 은혜가 되더라. 너는 그랬냐? 나는 이 부분에서 은혜가 되더라. 서로 나누는 가운데에 은혜 충만한 것, 그것이 제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제자는 뭡니까? 스승이 가르친 것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함께 나누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그 모습을 닮아가는 게 제자가 되는 것이다 라는 거지요. 그러면 세 번째 제자가 되는 게 뭔가? 힘을 다하는 제자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10명의 수하의 제자를 키운다고 생각하십시다. 근데 첫 번째 제자는 뭐를 가르치든지 열심히 익히려고 최선을 다해요. 근데 이게 가면 갈수록 마지막에 있는 제자는 어제 가르친 것도 까먹고, 한 달 전에 가르친 거는 당연히 기억 못하고, 오늘 가르친 것도 끝나고 난 뒤에 뭘 배웠냐 그러면 가물가물거리는 제자가 있으면 누구에게 더 마음이 있을까요? 그래도 가르친 것을 열심히 반복하고 또 따라하고 그것을 계속 익혀가려고 자기 걸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 제자가 더 예쁘지 않겠어요? 저만 그런가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그럼 저만 그렇다고 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리고 오늘 내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내가 그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겠습니다 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힘을 다하는 제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힘을 다하는 모습으로 저는 달려가고 싶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마가복음 12장 그 뒤에 보면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따르라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를 믿는데 대강 믿지 마십시오. 그러면 안 믿는 이만 못합니다. 믿을 바에야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믿으십시오. 여러분, 손해나지 않습니다. 절대 내게 피해가 오지 않습니다.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시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제자가 되어지는 네 번째는 뭐냐? 혹시 여러분들 중에 세 번째 하면 끝나는 줄 알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면 오늘 한 10가지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게 벌써 세 번째 하면 왜 저렇게 빨리 설교가 끝나지? 이러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어요. 네 번째는 뭐냐?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섬기는 사람이 많으면요, 그 모임은, 그 가정은 행복합니다. 잔치를 갔을 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부터 하고 상석에 앉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저 뒷자리에 겸손하게 앉아있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주인이 와서 얘기합니다.
상석에 있는 사람에게 그 자리는 당신의 자리가 아니요, 당신의 자리는 저쪽이요, 이 자리는 저 끝에 앉아있는 저 사람의 자리요. 열심히 섬긴다는 거, 열심히 나를 내어놓는다는 것은 대접받고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무엇으로 먼저 섬겨 나아감으로 나와 함께하는 이들을 편하게 행복하게 만들어 갈까 하는 게 섬김입니다. 내가 내 교회를 왔습니다. 항서교회를 왔는데 예배당에 들어오다 보니까 검정이가 하나 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주무십니까? 그냥 보고 지나가십니까? 줍지요. 왜요? 내 교회니까. 우리 집에 검정이가 떨어져 있는데 안 줍겠습니까? 내 집이니까 줍습니다. 왜요? 내 집이니까. 우리 교회는, 이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님이 한 가족 되게 만드신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형제 자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섬겨야 된다고요. 하나님 사랑 가운데에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섬겨야 된다고요. 미루는 일 없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들려주신 얘기입니다. 그 교회는 70이 넘어서 은퇴하신 권사님이 계신답니다. 근데 그 권사님은 처음 예수 믿을 때부터 지금까지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만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고 물어봤더니 이 권사님이 결혼을 해서 새댁 때 예수를 믿게 됐답니다. 어느 날 말씀을 듣다 보니까 목사님이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으로 봉사하라, 헌신하라고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감동이 있어서 내가 교회에서 잘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고 찾아보니까 본인은 배움이 적어서 교사도 못하겠고 음표도 못 봐서 찬양대도 못하겠고 한참 둘러보다가 어느 날 식당을 가서 봤는데 자기는요, 처녀 때쯤부터 설거지할 때만 되면 그렇게 기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감동을 받고 헌신을 시작한 그때부터 지금까지 주방에서 설거지만 한답니다. 그걸 모르는 젊은 사람이요, 그 자리를 뺏으려고 혼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권사님 은퇴했으니까 이제 안 하셔도 되잖아요. 가세요. 그러면 불호령이 떨어진답니다. 너희는 내가 하나님께 봉사해서 은혜 받는 걸 뺏어간다고. 평생 설거지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닐까요? 내가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것, 내가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것을 평생 해오시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항서교회 그러면 섬김이 있는 교회, 항서교회 그러면 그 가운데에 은혜가 있는 교회로 소문나는 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섯 번째는 내게 있는 것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여호수아 회원들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힘도 있고요, 능력도 있고요, 지식도 있고요, 재능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으면 그것을 사용하십시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키워가십시오. 내가 헌신하고 내가 투자하고 내가 내 것을 드리는 만큼 하나님은 더 크게 채워주십니다. 제가 오늘 우리 교회에서 오전에 드린 말씀이 뭐냐면 기도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첫 번째가 뭐였냐면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가 아니라 첫 번째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믿게 하시고 이 땅에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어 가지고자 하시는 그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구하고 찾은 다음에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거지.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내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찬양하잖아요, 영광을 돌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넘치는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고요. 우리는 늘 어떤 꿈을 꿔야 되느냐? 하나님이 이 다음에 주실 은혜가 무엇일까? 지금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 다음에 내게 주실 복이 무엇일까를 찾고 간구해야 됩니다. 고난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이 고난의 다음에 주실 은혜가 무엇입니까?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내가 이것을 다 마쳤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실 복이 무엇일까를 꿈꾸시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하신 분들, 아까 말씀을 들으니까 어떤 부부 되시는 분들이 같이 하시나 봐요. 한 분 봉사하기도 솔직히 힘들어요, 그죠? 왜냐면 집에 애들도 있을 거고요. 한 사람은 가서 애를 보든지 집에 청소를 하든지 뭐 설거지를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두 분이 다 이렇게 붙어있기 힘들어요. 아닌가요? 근데 그 부부들이 같이 봉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거, 그게 참 기쁨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에게 더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면 다음에 이제 더 크게 아멘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헌신, 그 드림 다음에 더 크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는 뭐냐면 주님과 함께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가 되는데 스승과 함께 하지 않는 제자는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자는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내가 성도라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하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까? 직장에서나 이웃들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서울에 있을 때요, 어떤 집사님이 늘 교회 올 때는 성경책을 이렇게 가져오는 게 아니라 늘 그것보다 얼마 안 커요. 안 큰 가방에다가 딱 넣고 와요. 그래서 어느 날 물어봤어요. 집사님, 왜 꼭 그 들어가지도 않는 성경을 그렇게 꾸겨 넣어서 가방에 들고 와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사실적으로 얘기해 준 게 그거예요. 교회 가는 거 들킬까 봐. 성경책 들고 교회를 오면 저 사람은 교회 가는구나 라는 게 보일 텐데, 가방에다 넣고 오면 혹시 오다가 누가 물으면 어디가? 그냥 저기가 하고 오면 된다고. 아직까지 본인이 이 성경책을 들고 교회에 오는 게 부끄럽고 그래서 가방 속에다 넣고 오신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집사님, 좀 담대해지실 필요도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인정해 줄 거예요. 그런데 아직 믿음이 연약하신지 그러고도 계속 가방 속에 넣고 오시더라고요. 주님과 함께 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교회 성도들과 또한 말씀하시는 모든 그 역사 가운데 동행한다는 거거든요. 젊은 학생들 얘기를 한번 할까요? 교회 다니는 아이들은 뭘 배우느냐면 밥 먹기 전에 기도해야 된다, 자기 전에 일어났을 때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배워요. 근데요, 얘들이요, 학교 가서 밥 먹기 전에 기도를 하려면 창피해요. 친구들한테 손가락질 받을까봐 기도를 안 해요. 근데 그냥 밥을 먹으려면 또 뒷골이 땡겨요. 그래서 얘들이 밥 먹는, 그리고 식사기도 하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한번 가르쳐 드릴까요? 식판을 딱 받아와서 딱 놓잖아요. 그러면 딱 받으면 뭔지 아십니까? 모르는 애들은 향 맞는 것처럼 그래도 그 다음에 하나님 잘 먹겠습니다 아멘하고 끝내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그 친구들한테 들킬까 봐 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도 부끄럽지 않고 자기도 만족하려고 냄새 맡는 것처럼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자신 있게 기도할 수 있는 친구들이 그렇게 없더라고요. 주님과 함께하라, 교제하라, 동행하라 하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에 동일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 함께 달려간다라는 겁니다. 수레를 끄는데 목사님 또 장로님은 앞으로 끄는데 아니야, 나는 좌측으로 갈래, 나는 우측으로 갈래, 아니야, 나는 뒤로 끌 거야. 그 수레가 갈 수 있을까요? 절대 그 수레는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주님과 동행하면서 늘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고 같은 뜻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한 목표를 위해서 달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한서교회가, 우리 여호수아 성교회가 비전을 가지고 목표를 가졌다면 그 목표를 향해서 함께 달려가야지, 내 생각은 이렇다고 내 판단은 저렇다고 옆으로 다른 힘을 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서교회 교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목사님이 주시는 이 한 해의 비전이 무엇인지, 또한 여호수아 회원이라면 우리 회원들이 가져야 될 목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위해서 함께 달려가시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곱 번째는 뭐냐? 옥토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말은, 모든 언어는, 그리고 행동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취중진담이라는 세상적인 말이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정신이 멀쩡할 때는 말을 변경시킵니다. 내 뜻이 이렇지만 내가 일부러 이렇게 저렇게 꼰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무의식 중에는 있는 말을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옥토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내 가운데에 참된 열매가 맺고 있으면 내가 표현되어지는 게
참된 열매로 표현되어지는 거고요. 내 가운데에 부정적인 게 있고 내 가운데에 세상에 드러낼 수 없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이 있다면 그것을 드러내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대학원에서 상담학을 좀 공부했는데요. 교수님이 처음에 하신 말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상담할 때에 아는 사람을 상담하게 되면 돈 받고 하십시오. 공짜로 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한국 사람 심리상 돈 안 받고 공짜로 하면 이 속에 있는 마음을 얘기를 안 한대요. 근데 한국 사람은 돈만 들어가면 본전을 뽑으려고 끝까지 매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번 상담을 해서 뭐 돈을 받아서 끝나고 나서 돌려줄 지연정 돈을 받고 하라는 거예요. 그 말이 맞는 게 뭐냐면, 돈을 안 받고 상담을 하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좀 상담할 게 있어요 라고 왔는데요, 얘기하는 거 보면 이 속에 있는 문제는 얘기 안 하고요, 그저 이 밖에 있는 것만 두리둥실 하다가 끝내요. 그러니까 이게 상담도 아니고 신세타령 들은 것도 아니고 그래요. 근데요, 진짜 상담을 하잖아요. 돈 내고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세상적인 말로 뽕을 뽑으려고요, 이 속에 있던 아픔, 슬픔, 정말 해결돼야 되는 모든 문제를 다 드러내요. 근데 놀라운 건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드러내고 이제는 빈자리에 무엇이 들어가야 되는지를 바르게 알아서 채워 넣었을 때 그 사람이 바르게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옥토가 되어져라는 건 뭐냐면, 내가 예수 믿으면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가 예수 믿는 백성이라면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참 다행인 게 뭐냐면, 저는 운전할 때 욕을 안 해요. 그리고 저는 평상시에 욕을 안 해요. 제가 욕을 배워본 적이 없어서 정말 다행인 건 욕을 안 해요. 차 몰고 가다 보면 욕이 많이 나오잖아요. 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욕은 안 하고요, 막 끼어들면 혼자 잔소리를 되게 해요. 그러면 오늘도 저 뒤에 같이 와 있는데 우리 집사람이 문 열어줄까 이래요. 문은 안 열고 혼자만 그러는 거예요. 어느 신부님이 이 욕을 잘했답니다. 차 끼어들면 이 욕 저 욕을 했답니다. 근데 본인이 생각하니까 이게 성당에 성도들을 태우고 어디 가다가 욕을 하니까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혼자 연습을 했답니다. 에이, 견자지분 이거는 1번 욕. 견자지분이 뭔지 알죠? 아시겠어요? 에이, 18놈 이거는 2번 욕. 이런 식으로 연습을 했답니다. 그래서 타고 가다가 끼어들면 에이, 1번 욕, 에이, 2번 욕 이랬다는 거예요.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내 속에 어떤 밭이 있느냐, 내게 무엇이 심겨졌느냐,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내가 나에게 무엇을 심었고 지금 그것이 자라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요,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부산에 그런 사람이 없더라고요. 서울에는요, 왜 교회를 오느냐? 사업하려고. 왜 교회를 오느냐? 어떤 직분 받아서 밖에 나가서 의시되려고 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꼭 그 사람들은 문제를 일으켜요. 왜냐하면 내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키워가는 게 아니라 내 드러나는 것만 하다 보니까 무언 중에 속에 있는 게 다 나와버리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되죠. 우리 항서교회 성도님들은 그 마음밭이 옥토밭이요, 그 마음밭에서 자라는 모든 열매들이 풍성한 하나님의 열매가 되어지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8번째는 뭐냐? 맡겨준 일에 충성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충성하십니까? 충성하십니까? 왜 아멘 소리가 적으셔요? 제가 보니까 이 오후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정말 충성하시는 분들이에요. 오전 예배 드리고 나면 어디 갔는지 썰물처럼 싹 빠져나가고 없어요.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참 잘했다,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기뻐하느라 하시는 은혜가 충만한 줄 믿어요. 내게 주신 그 사명 가운데 충성해 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은퇴하신 권사님 끝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을 때까지 한다고 해요. 그럼 목사님이 정말 어딜 가든지 그 자랑을 하더라고요.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저는 그 권사님 만나본 적도 없어요. 얘기만 들었을 뿐이에요. 근데요, 그게 은혜거리가 되잖아요. 여러분 충성하시길 원합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내가 많이 가졌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무엇 가운데 부유하고 내가 많은 것들을 아닙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게 주신 것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내가 다리가 불편한데 충성할 수 있을까?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제 간증을 하나 더 하려고 합니다. 제가 세상에서 들었던 가장 슬픈 말이 뭐였냐? 저희 어머님이 주셨던 말씀입니다. 저희 어머님 별명이 뭐였냐면 땡순이었습니다. 왜 땡순이냐면 저희 형제가 3남 3녀인데요. 저희 어머님은 12시가 땡 되면 가방을 들고 교회를 가셨어요. 그리고 새벽 예배가 끝나면 이제 집에로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따가 자라 그랬는데 자려고 오늘은 빨리 안 자고 좀 놀고 싶은데 그러면 이제 이불 속에서 기다려요. 방문 소리가 딱 나면 12시예요. 교회 가시니까. 아버님은 주무시고 계시니까. 땡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뭐 놀기도 하고 막. 이게 땡순이셨어요. 제가 참 저희 어머니께 고마운 게 뭐냐면 저희가 3남 3녀인데 저희 어머님이 어릴 때부터 그 가정예배를 드리면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하나님 세 아들 중에 첫째 아들은 제가 셋째거든요. 첫째 아들은 훌륭한 목사가 되게 해주시고 둘째 셋째 아들은 훌륭한 장로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셨어요. 그럼 저는 혼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니요 나 나중에 목사 될 거예요. 어머님은 맨날 장로가 되게 해주세요. 저는 목사 될 거예요. 맨날 이랬어요. 저희 어머니가 제가 어릴 때부터 매번 교회를 가시면 정말 제일 많이 교회 잡혀간 게 저예요. 뭐 철야를 가도 저를 데려가고요. 기도를 가도 저를 데려가고요. 뭐 기도하러 갔던 건 아니고 옆에 가서 잠만 잤어요. 그냥 마룻바닥 저희 영주제일교회 옛날 지금도 이제 봉사관 지하에 있는 이제 마룻바닥인데 옛날 본당 1층이 마룻바닥이었거든요. 그 마룻바닥 가서 어머님 기도하시면 옆에서 자는 거예요. 야, 신기한 거는 12시 땡 돼서 가서 새벽까지 기도하시는 거 보면 참 신기해요. 뭐날 기도가 그렇게 많은지 매일 가도 매일 그렇게 기도를 하시네요. 어릴 때는 그게 그렇게 신기했어요. 기도원 가시면 꼭 잡아가요. 밤에 잘만 하면 가자 이러면 방석 하나 들고 엄마 뒤따라가는 거예요. 저 산기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님은 저기서 기도하시면 저는 여기서 졸아요. 정말 어머니가 늘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저는 솔직히 어머니를 보면서 자랐어요. 그리고 신학생이 됐을 때 제가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나는 성공할 거야. 왜냐하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엄마가 있으니까. 평생 어머니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저렇게 기도해 주신 것을 빼먹기만 해도 나는 성공할 거야 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니까. 근데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2년쯤 전인가 이제 고향을 내려갔어요. 근데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고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정말 제 평생에 그렇게 슬픈 말이 없었어요. 뭐였냐면 백목사 이제는 내가 힘이 없어서 자네를 위해 기도해 줄 힘이 없네. 자네가 자네를 위해 기도하게. 이러는데요. 평생 믿었던 그 어떤 큰 기둥이 와르르 무너지는 기분이죠. 이제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 분이 없다는 생각을 하니까 와 정말 세상적인 말로 미치고 환장하겠더라고요. 정말 그때 제가 들었던 말들 중에 가장 큰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장례 얘기를 했잖아요. 장례를 다 치르고 형제들이 다 모였어요. 밥을 먹는데 저는 세상에 기진맥진한다라는 뜻이 그건지 몰랐어요. 저는 지금도 아무리 피곤해도 잘 때 불 끄고 다 정리하고 소등이 다 돼야 자거든요. 저는 평생 그랬어요. 근데 장례를 끝내고 야 밥 먹으러 가자 그랬는데 뭐 큰형님이 쏜다 그래서 저기 한우가 영주에 정말 좋아요. 정말 좋아요. 먹는다 길에 먹어야지 하고 눈 딱 감았다가 먹어야지 하고 눈을 딱 떴더니 다 먹었더라고요. 후식으로 냉면이 나온대요. 그래서 저거라도 먹어야지 하고 눈을 감아 떴더니 그것도 다 먹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었나 봐요. 그리고 났는데 큰형님이 하신 말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모였는데 부모님이 우리들에게 큰 재산을 물려준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부모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우리 6남매 중에 그래도 목사가 한 명 있지 않느냐. 어머니가 목사를 위해서 기도했듯이 우리 형제들이 우리 백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자. 이 말을 하는데요. 이 무너졌던 기둥이 다시 쫙 세워지는 기분이 딱 드는 거예요. 왜요?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그리고 기도한다는 그런 기둥이 세워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기도할 수 있다는 게 그렇게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자녀분들에게 그렇게 얘기해 보십시오.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믿지 않는 자녀가 있더라도요, 그 말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그 말이요, 절대적인 이 땅을 살아가면서 쓰러지지 않는 힘이 돼요. 힘들고 넘어지고 막 그럴 때요, 아, 어머니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으니까 나는 실패하지 않아. 나는 넘어지지 않을 거야.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마음이 생긴다고요. 우리 여호수아 선교회 회원들도요, 열심히 기도하는 아버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들은 그런 말 잘 안 하죠. 어떤 경상도 아버지가 평생 교직에 있다가 교장으로 은퇴를 했습니다. 경상도 분들은요, 표현을 잘 안 합니다. 평생 사랑해, 미안해 이런 거 안 하지요. 근데 은퇴하고 할 일이 없었는데 어느 날 노인대학에서 문자 넣는 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오늘은 자녀들에게 문자를 배워서 문자를 넣으십시다 라고 문자를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고 그 강사가 그랬답니다. 평생 하지 못했던 말을 우리 사랑하는 아들이나 딸에게 문자를 한번 넣어보십시다 라고 했답니다. 평생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는 경상도 은퇴하신 그 교장 선생님이 아들에게 문자를 넣었답니다. 아들 잘 지내냐? 오늘 이걸 배워서 문자를 넣어. 그리고 내가 너에게 평생 잘 못해줬지. 그리고 미안이라는 단어를 적으려니까 되게 그렇잖아요. 평생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뒤에다가 무슨 단어를 써왔냐면 쌀룬 했답니다. 쌀룬. 무슨 말인지 아세요? 미안을 돌린 거예요. 직접 쓰려니까 미안하니까 쌀룬 한 거예요. 쌀룬. 예? 쌀미자잖아요. 누나 남자잖아요. 미안. 표현하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면 할 수 없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충성하려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할 수 없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충성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시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협력하시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9번째는 뭐냐면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을 이만큼 받아놓잖아요. 이 대로 그대로 두고 다음 주에 와서 이 잔을 들면 어떻게 돼 있을까요? 물이 그대로 있을까요? 아니요. 물이요, 점점 줍니다. 이게요, 먹어서 주는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증발하고 줍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은혜 받았어. 나 성령 충만 받았어. 나 이제부터는. 근데 그것이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사흘 지나면 줄어듭니다. 날마다 그 믿음을, 그 은혜를 채워넣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날마다 사탄과 싸우고, 그리고 성령 충만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일들을 이뤄가면서 채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성경 공부를 할 때 많이 든 예가 뭐냐면, 이것이요, 다 말라버리잖아요. 그러면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지금은요, 물을 마시고 싶으면 조금 더 따르면 돼요. 근데 이게 다 따르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밑에 뭐가 있게요? 안 보이던 찌꺼기가 있네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다가 물을 바로 붓습니까? 아니면 뭘 합니까? 설거지를 해야죠. 씻어야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늘 채워가면 채워가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다 잃어버리면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을 설거지를 해야 된다고요. 다시 말하면 한 대 맞아야 돼요. 왜냐하면 씻기 위해서 맞아서 정신 차려야지 이게 깨끗해져요. 왜 그것을 반복하느냐고요. 한번 해볼까요? 손을 한번 이렇게 펼쳐보세요. 저하고 한번 접어보십시다. 하나님이 복 주시면 죄짓고, 하나님이 때리시면 용서를 빌고, 하나님이 사해 주신다. 요 5개가요 계속 반복됩니다. 복 주시면 죄짓고, 때리시면 회개하고 용서하시고, 또 복 주시면 죄짓고, 때리시면 회개하고 용서하고. 우리 삶을 가만 돌아보면 이게요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저는 저희 성도님들에게 뭐라고 가르치냐면, 목사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평생 이것이 반복됩니다. 단 첫 번째, 복 주신 것을 길게 누리십시다.
반복될 수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때리시는 거, 이것을 길게 가지는 사람이 있어요. 복 주시는 건 짧게 갖는 사람이 있어요. 복 주시는 걸 길게 갖자고요. 그러다 내가 어느 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얼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아서 빨리 복 받자고요. 그런 삶을 누리자고요. 성경을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사사기를 봐도요, 사사기에 나오는 그 시대마다 계속적으로 이 5가지가 반복을 해요. 하나님이 복 주셔서 40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그 다음에 나온 사다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죄 지으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오든지 아말렉이 쳐들어오든지 괴롭혀요. 그러면 하나님 하면 사사를 보내주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하시면 또 20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요. 계속 평생을 그렇게 돌고 도는 삶을 살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한다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 삶이 길어질 수밖에 없고 그것을 누려가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지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으려면 끝까지 놓지 말아야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쭉 모여서 밥을 먹다가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 목사님도 시험이 들었대요. 왜요? 그랬더니 그 교회에 은퇴하신 권사님이 계셨는데 아드님이 전화가 와서 목사님, 저희 어머니 임종하실 것 같아요. 임종 예배 좀 드려주세요. 라고 해서 갔다는 거예요. 가서 이제 임종 예배를 다 드리고 권사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없으세요? 라고 했더니 그 권사님이 무슨 말을 했냐면 목사님, 내가 예수 믿어보니까 예수님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임종예배 드리러 갔다가 그 얘기를 듣고요, 시험이 든 거예요. 목사님이, 야, 교회에서 그래도 정말 열심히 헌신하시고 봉사하시던 권사님인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하고 임종을 하지? 정말 하나님이 없으신가? 목사님 스스로도 왜 저랬지 하고 그 권사님의 삶을 복귀해 봤다라는 거지요. 복귀가 뭐예요? 그 권사님이 걸어오셨던 길을 봤다는 거지요. 그랬더니 답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뭐예요? 밥 먹는 자리에서 물어봤더니 그 권사님이 평생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열심히 봉사만 하셨다는 거예요. 교회에 왔더니 사람들이 교회 잘 왔어. 그리고 하는 일을 했더니 잘해, 보기 좋아. 그러니까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교회에 왔고 그렇게 봉사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고 내가 믿음 가운데 충만하게 나를 키워갈까가 아니라 평생을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만 그렇게 교회에서 봉사를 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시면서도 주님을 만나지 못했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은 없는 것 같아. 그리고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평생 예수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주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내 마음에 믿음이 충만하냐, 내가 주님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느냐, 내가 제자로서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이 다할 그때에 주님 나를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내가 이제 천국에 갑니다 고백하고 천국 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형제들의 믿음을 불어넣으라는 겁니다. 제가 몇 년 동안은 성공을 했었는데요, 지난주에 저희 집에서 실패를 했어요. 이제 여름 동안은 집에서 이렇게 장작 이렇게 숯 해가지고 이렇게 고기 구워 먹잖아요. 불을 되게 잘 붙였었어요, 그 전까지는. 근데 이번 주에는 사다 놨던 이렇게 숯을 꺼냈더니 숯 하나가 이만큼씩 큰 거예요. 몇 개만 놔도 이렇게 그 화덕이 다 차더라고요. 그래서 막 불을 붙였죠. 근데 이놈의 게 아무리 불을 붙여도 불이 안 붙네요. 다른 거는 요만한 거는 막 쌓아놓고 불을 붙이고 되게 잘 붙었어요. 근데 이건 막 강제로 이렇게 가스통에다 불 붙이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불을 붙이고 고기를 굽는데 옆에 있는 그 와이프랑 아이 둘이는 고기 먹고 한참 쳐다보고 있고, 그러면 겨우 구워서 주면 또 먹고 한참, 이게 제대로 불이 안 붙으니까 고기가 안 구워지는 거예요. 나는 혼자 잘할 수 있어. 나는 혼자 신앙생활 할 거야. 내 믿음이 어떤데? 혼자 있으면요, 불이 안 붙더라고요. 근데요, 작은만한 게 같이 있으니까 내가 불 붙으면서 옆에도 붙이고요, 함께 막 불이 확 타올라가지고요, 탈까봐 그 판을 들었다가 놨다가 한다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금 내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함께 전하고 함께 믿음 생활하고 함께 달려가시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가운데에서 형제 자매에게 믿음을 불어넣으라는 겁니다. 내가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 이번 한 주간 삶 가운데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것이 해결할 수도 없는 일이었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방법을 주셨어.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셨어.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 함께 믿음 가운데 동력해 가시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항소교회 성도님들은, 여호수아의 회원님들은 그렇게 더불어서 내가 저 모임에 안 가고 싶은데 안 가면 또 안 왔다고 하겠지, 이게 아니라 저 모임에서 나를 밀어낼까봐 저 좋은 하나님의 모임을 내가 왜 빠져? 오지 않고는 정말 밀어내도 절대 밀어나지 않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얘기를 들으니까 목요일날 금요일날 저기 좋은 거제도로 부부연합 야유회를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마음속에 확신을 못 가진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가십시오. 손에 절대 안 날 줄 믿습니다. 아멘. 함께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제자가 됩시다. 어떤 제자가 되느냐? 형식적이요,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신앙을 가진 제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보낼까 할 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고백하는 하나님의 참된 제자가 되시는 우리 여호수아의 회원들 뿐만 아니라 우리 항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복된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항소교회를 사랑하셔서 이 지역의 이 도시 가운데에 뿌리를 내리며 많은 이들을 구원케 하시고 특별히 이 가운데에 오래 신앙생활하며 이 교회를 이끌어왔던 믿음의 아버지들 여호수아 선교회가 헌신을 다짐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참된 제자가 되게 하시고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